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심편을 이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비가 도의 뜻을 두면서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함께 의논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뜻은 도의 뜻을 둔 사람은 오로지 바른 도리만 지킬 뿐 사치하는 데 힘쓰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만일 사치에 힘을 쓴다면 세속 사람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인은 안 빈낙도로 오히려 가난을 편하게 여기며 도를 즐겨야 될 것입니다. 이런 그 뜻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를 닦는 사람은 뭐 사치스러운 거, 좋은 음식 이런 거에 대해서 뜻을 두면은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비가 친구를 질투하면 어진 친구와 친하게 지낼 수가 없고 임금이 신하를 질투하면 현명한 인재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 했습니다. 큰 부자는 전생에 사람을 위해 좋은 공덕을 많이 쌓은 데 있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백석지기나 이렇게 하는 저기는 부지런함을 할 수가 있지만은 천석 만석지기 하는 사람은 하늘에 낸 부자라야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집안을 일으킬 아이는 똥과 퇴비를 황금같이 아끼고 집안을 망칠 아이는 황금을 똥이나 퇴비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 옛날에는 인분이나 퇴비를 아껴가지고 거름으로 줘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아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집안을 크게 일으킬 수가 있지만은 반대로다가 황금을 너무 가볍게 보는 사람은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자 되는 비결은 검소하게 쓰고 저축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루에 수백만 원을 번다 하더라도 다 쓰면은 그대로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조금 벌더라도 이게 검소함에 쓰면서 이제 저축을 하면은 그것이 앞으로 부를 이룬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강절소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한가로이 산다고 하여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자마자 곧 걱정거리가 생긴다. 입에 맞는 음식이라 하여 많이 먹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과식으로 병이 생길 것이다. 마음이 즐겁다 하여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이 닥친다. 병이 들을 후에 좋은 약을 먹는 것보다 병이 들기 전에 스스로 예방하는 것이 더 좋다는 내용입니다. 이 뜻은 사람은 언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늘 조심하여 미리 예방하는 것이 병든 후에 좋은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 이걸 조심하고 해서 병 같은 것도 예방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동 제군 수문의 말씀에 신묘한 선약이라도 원한으로 인해 생긴 병은 고치기 어렵고 행제를 하였더라도 운수가 나쁜 사람은 부자 되기가 어렵다. 일을 만들어 일을 생기게 하는 것을 원망하지 말고 중상무략으로 남을 해치는 것을 보더라도 그대는 성내지 말라. 천지의 이치는 짓는 대로 가품이 있으니 멀리는 자선에 있고
가까이는 내 몸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잘 새겨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출세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꽃은 떨어졌다가 다시 피고 피었다가 또 다시 떨어진다. 비단옷과 삼배옷도 떨어지면 다시 갈아입는다. 호화로운 집안도 항상 부자로 남는 것이 아니며 가난한 집안도 항상 쓸쓸한 가정으로 남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아래로 떠밀어도 반드시 골짜기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모든 일에 하늘을 원망하지 말라. 하늘의 뜻은 사람에게 후하고 야박함이 없다. 이 뜻은 뭐냐면 하늘은 사람이 선과 악을 짓는 대로 결실을 맺으면 해줄 뿐이다. 그래서 뭐 야박하게 한다든지 후하게 뭐 도와주는 것이 없이 하늘이 공평하게 자기가 짓는 대로다가 이렇게 이제 결실을 맺게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이제 독주 열매를 심으면 독주 열매를 많이 결실을 하게 해주고 좋은 곡식 열매를 심으면 좋은 곡식 열매를 하늘은 그걸 결실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뱀같이 독한 것을 한탄하나니 하늘이 사해 팔방을 두루 살펴보는 눈이 수레바퀴처럼 빨리 돌아가듯이 보고 있는 이치를 그 누가 알리요. 지난해는 망령대의 동쪽 마을에 있는 물건을 가져왔더니 오늘은 가져온 물건이 도리어 북쪽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 있구나. 의롭지 못한 돈과 재물은 끓는 물에 뿌리는 눈과 같고 뜻밖에 얻은 밭과 토지는 물에 밀려온 모래와 같다. 사람이 교활한 깨로서 생계를 삼는다면 아침에 일어나는 구름과 같고 바로 떨어지는 꽃과 같이 오래가지 못한다. 이 내용은 이제 바르지 못한 행동으로서 이제 얻은 재물은 이와 같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올바른 뜻으로서 이제 재물도 모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약은 가히 경상의 목숨을 고칠 수가 없고 돈은 있어도 자손의 현명함은 사지 못한다. 약은 이제 가히 높은 사람의 그 목숨을 고칠 수가 없고 돈은 있어도 돈으로다가 자손이 현명함을 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식이 현명하게 되려면은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루라도 맑고 한가하다면 하루 동안 신선이 된다. 딴 게 신선이 아니라 하루만이라도 맑고 한가하게 지낸다면은 하루 동안에도 신선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올바른 생각을 하면 이제 번뇌망상하고 신경 쓸 게 없거든요. 바르지 못한 일을 해서 사기를 친다는 못된 일을 하면은 하루라도 마음이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양심의 가책으로 처벌받을 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번뇌망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선같이 사는 길은 올바른 행동을 해서 살아나가는 것만이 그것이 이제 신선같이 사는 세상이다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이 뜻은 신선은 속세의 험한 부귀영화의 욕심을 버리고 대진리의 뜻을 두고 있으므로 늘 한가하여 번뇌망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또한 신선과 같이 단 하루만이라도 한가하게 지내면서 하루 신선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단 하루만이라도 한가히 지내면은 하루라도 신선과 같이 산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심편 이건 하편입니다. 진종 황제 어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위대한 것을 알고 험난한 것을 알면 마침내 그물을 벌려놓은 문이 없게 되어 그물에 걸리지 않을 것이고 착한 사람을 받들고 어진 사람을 천가하면 스스로 몸을 편안히 하는 길이 될 것이요
어진 것을 베풀고 덕을 펴는 것은 곧 대대로 번영할 수 있게 될 것이요 반대로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보복을 하면 자손들에게 근심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 남에게 손해를 입혀서 자기 이익을 내면 끝내 현대라는 자손이 얻게 될 것이요 여러 사람을 해쳐서 자기 집안을 부흥시키면 어찌 오래도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겠는가. 이름을 바꾸고 몸을 다르게 하는 것은 모두 교만한 말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이요 재앙을 일으켜 몸을 다치게 하는 것은 어질지 못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다. 이 때문에 모두가 내 마음을 바르게 살펴서 남을 해치지 말고 정당한 하게 이제 일을 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종 황제 어제의 말씀. 정당한 재물이 아니면 멀리하고 지나친 술은 경계하고 조심하고 삶에 반드시 이웃을 잘 선택하고 교제함에 있어 반드시 친구를 잘 선택해야 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남을 헐뜯는 말을 입으로 하지 말고 가난한 형제를 멀리 하지 말고 부유한 사람을 후하게 대하지 말며 자신을 극복하려면 먼저 근검절약을 실행하여야 되고 여러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겸손하고 온화한 것으로 으뜸을 삼아라. 항상 지난날의 잘못을 거울 삼아 생각하고 앞으로 다가올 허물을 생각하여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만약 왕이 내린 말대로 받대로 행한다면 국가를 오래도록 다스릴 것이다. 고종 황제 어제의 말씀. 조그만 불씨가 능히 수만 평의 풀과 나무를 태울 수 있듯이 반마디 그릇 말이 평생 동안 쌓은 덕을 손상시킬 수 있다. 몸에 한오로의 실로 만든 옷을 입었어도 항상 배짜는 여일의 수고를 고맙게 생각하고 하루 세끼 밥을 먹을 때마다 날마다 농부의 고생을 고맙게 생각하라. 구차한 재물을 탐하고 시기하면 구차한 재물을 탐하고 시기하면서 남을 해치면 부유한 생활을 10년간 지속시키지 못할 것이요 착한 선을 쌓고 어진 인을 보존하면 반드시 후손들에게 영화가 있을 것이다. 복과 경사는 착한 인연을 많이 쌓는 데서 생기는 것이고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 진실한 마음을 실행하여 얻어지는 것이다. 이 언행도 전부 다 참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강조한 겁니다. 왕량의 말씀. 그 임금을 알려면 먼저 그 신하를 보고 그 사람됨을 알려면 먼저 그 친구를 보고 그 아버지를 알려면 먼저 그 아들을 보아라. 임금이 거룩하면 신하가 충성스럽고 아버지가 자유로우면 자식이 효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뜻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랫사람이 훌륭하게 출세를 하는 것은 윗사람이 보살펴준 덕이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이 잘하는 걸 보면은 저 윗사람을 보면 안다는 것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을 이걸 비유를 한 겁니다. 기어의 말씀. 물이 지극히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극히 밝게 살피면 친구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뜻은 사람이 재물에 너무 각박하면 찾는 사람이 적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매사를 후하게 하면 많은 사람이 찾아와 도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물이 지극히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극히 밝게 밝히면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냥 말하면은 속된 말로 짠돌이 역할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친구가 없다. 이게 사람은 후하게 베풀 때는 베풀어야만이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허경종의 말씀. 봄비가 총목에는 기름 같으나 사람은 그 비로 인해 질퍽한 흙을 싫어하고 가을달이 밝게 빛나나 도둑놈은 그 밝게 비침을 미워한다. 이 뜻은 뭐냐면은 인간 세계는 즐거움과 괴로움이 반반씩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비가 오면 남학신 장사가 싫어하고 날씨가 좋으면 우산 장사가 싫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괴로움이 있으면 분명히 즐거움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즉 희망을 갖고 살면 반드시 좋은 일도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그 밤낮이 있고 좋고 나쁜 것이 이렇게 밤낮같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야 이제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경영록의 말씀. 대장부가 착한 것을 밝게 보고 목숨같이 따르는 까닭에 이름과 절개를 큰 산보다 더 무겁게 여긴다. 그러므로 대장부는 깨끗한 마음을 쓰는 까닭에 죽고 사는 것을 기러기 털보다 더 가볍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 뜻은 대장부는 목숨보다 의리를 더 중하게 여기므로 어떠한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충신 또한 충절을 지키고자 목숨까지 바칩니다. 이와 같이 대장부는 의를 위해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부는 참 의를 죽는 것도 기력이 털같이도 더 가볍게 이제 본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 제가 서두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세상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그보다 더 행복한 거 어떻게 있습니까? 제일 두려운 것이 이제 죽음인데, 그래서 이런 대장부는 그 옳은 일이 아니면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올바른 일에 이제 실천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대장부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다음은 남의 흉한 일은 민망하게 생각하고 남의 좋은 일은 즐거워하며 남의 급한 일은 건져주고 남의 위태함은 구조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이 세계 70억인 남남이 아니고 천지국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가 어려운 것을 한 가족같이 구해주는 그 뜻을 가져야 된다. 눈으로 직접 본 일도 모두 실지인지 진실인지 아닌지 결정하기가 어려운데 어찌 등 뒤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10년 이상 이렇게 증인, 변호사 이렇게 해가지고 내진 재판도 이렇게 옥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등 뒤에서 하는 한마디만 듣고 눈으로 보는 것도 다 알기가 어려운데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한 번 얘기 듣고서 저 사람이 잘한 사람이다 잘못한 자 평가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함부로 남을 이제 평가하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공자님 같은 분도 이제 그 점심 때가 됐는데 그 제자가 점심을 하는데 이제 점심 시간이 아마 한 넘었던 모양이 한 오후 2-3 시간 된 모양인데 목구멍을 보니까 밥을 이제 다 했나 안 했나 보니까 먼저 제자가 이제 밥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밥상을 가지고 왔는데 공자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제자한테 호통을 치기를 찬문도 순서가 있는 법인데 그래 이제 먼저 이게 먹을 수가 있느냐고 하니까 이제 제자가 하는 얘기가 쌀을 조금밖에 못 얻어가지고 밥을 하기는 어정뛰고 해서 죽을 끓이다가 보니까 죽이 끓었나서 죽 뚜껑을 열으니까 천장에서 커다란 끓음덩어리가 떨어져서 아무리 저기들은 끓음덩어리까지 드릴 수가 없어서 그걸 건져서 버리려다가 보니까 거기 아까운 쌀물이 거기 가득 묻어가지고 빨아먹고서 버리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지가 먼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공자님께서는 그때 하는 얘기가
눈이로 본 거라고 다 100% 믿을 수가 없구나. 눈이로 보았더라도 한번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대하 승인 중에 들어간 공자님 같은 분도 실제 눈으로 목견한 것도 나중에 오해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100문이 이제 부열결에 100번 드는 것보다는 한 번 물어보는 것만 또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로 봐서는 100번 보고서 확인했다 하더라도 한 번 그 물어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또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의 그 잘하고 잘못한 걸 등 뒤에서 한번 듣고서 내가 확인도 안 해보고서 눈으로 확인한 것도 이제 100% 믿을 수가 없는데 또 물어봐야 되는데, 이걸 함부로 해서 이제 명예훼손 같은 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아니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게 중요한 얘기지. 자기 집 두레말줄이 짧은 것은 탓하지 않냐, 남의 집 우물물이 깊은 것만 탓한다. 이게 세상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것은 뭐 뜻냐면 자기 단점은 부족한 거 생각 안 하고 상대방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소인들은 이 뜻은 자신이 부족한 것은 모르고 남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부정한 재물을 취하는 사람의 세상이 가득 있어도 죄는 박복한 사람이 걸린다. 그렇거든. 이게 부정축제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도 그 죄송한 사람은 몇 사람 걸리고 그러거든요. 하늘이 항상 해야 할 떳떳한 일을 어기면 때 아닌 때에 바람 아니면 비가 내리고, 사람이 항상 해야 할 떳떳한 일을 어기면 생각지 못한 병이 들거나 아니면 죽는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떳떳한 일을 해야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면 비명 행사하는 것도 그렇고 병을 얻게 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떳떳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원시의 말씀. 나라가 바르면 하늘의 마음도 순하고 관리가 깨끗하면 백성이 저절로 편안하다. 아내가 어질면 남편 몸에 재앙이 적고 아들이 효도하면 아버지 마음이 너그러워진다. 이 뜻은 자기가 할 정당한 도리를 다 한다면 하늘 땅 모두 사랑까지 안정을 찾는다. 반대로 부당한 일을 모두 한다면 모두 불안한 일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매사를 순리대로 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제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나무가 목줄을 쫓으면 고다지고 사람이 남의 간언을 받아들이면 거룩해진다. 즉 바른 소리 해주는 것을 스승으로 생각한다면 바르게 알아듣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이게 그 목수가 목줄을 다 이렇게 해서 튕기면 그냥 반듯하게 그것이 이제 그 목줄 튕긴 자의 금이 거기에 이제 그것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간언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은 그렇게 곧아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줄기 청산 푸른 산의 경치가 그윽한데 앞사람이 가꾸던 밭을 뒷사람이 거두네, 뒷사람은 거두었다 하여 기뻐할 일이 아니다. 다시 뒷사람이 거두고자 기다리고 있다. 이 뜻은 오늘 가꾸던 내 땅 또한 남에게 매매하면 내일은 남이 거두어드린다. 항상 내 것이 아니므로 좋은 일에 공덕을 많이 쌓으라는 뜻이다. 수동파의 말씀. 아무런 까닭 없이 큰 돈을 얻으면 큰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큰 재앙이 생긴다. 이 뜻은 알 수 없는 큰 뇌물을 받으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큰 불행을 부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돈에 넘치는 큰 돈을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수십억, 수백억, 그냥 수천만 원, 이렇게, 이런 거서 뇌물을 받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참, 들통나가지고서 망신당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절소 선생님의 말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운수에 대해 묻되 무엇이 복이 되고 무엇이 화가 되는가 하면 내가 남을 해치면 그것이 곧 화가 되고 남이 나를 손해시키면 이것이 곧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뜻은 모든 공덕은 내가 손해를 보아야 적덕이 됩니다. 즉 남이 내 재산을 손해보게 함으로 인해 남이 내 재산을 기묘하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 금전을 취한 자가 불에 태웠다면 선무공덕으로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흉악한 자라 할지라도 돈을 불에 태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 돈을 가져간 사람이 내 대신 사람을 위해 기묘하게 사용하면 내 대신 복을 짓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복을 짓는 것은 상대가 나를 손해를 시키는 것이 복을 짓는 거라 그랬어요. 그건 뭔 뜻이냐면은 남한테 공덕을 쌓려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서는 공덕이 안 되잖아요. 내 재물을 갖다가 쓰기 때 내 재물을 베풀으니까 무료로다가 그래서 남을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보고서 직접 이렇게 어려울 때 쓰라고 이렇게 하는 것만 공덕으로 알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만 공덕이 아니에요. 이건 직접 공덕이고 이제 간접 공덕은 뭐냐면 내가 장군을 돈을 줬는데 이걸 못 받게 됐어. 또 이제 사기를 당하게 돼서 돈을 줬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못 받게 됐어. 그러면은 내 이제 사기쳐서 그 돈을 갚지 못한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불이 태어나버렸다든지 물에 섞어내면서 선무공덕인데 이걸 갖다가 자기 가족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념하게 써서 갖다 이제 물건을 사면은 물건을 파는 사람은 이익을 남겨서 그것이 가족이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간접 공덕이 되는 게요. 내 돈을 이제 사기친 사람이 내 대신에 뭐 수급비도 받지 않고 남을 위해서 이제 써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직접 내가 손해를 보고 남을한테 필요하게 이제 쓰게 이제 도와주는 거나 내가 이제 돈을 못 받고서 돈 띈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기묘하게 사람을 위해 썼거나 어떤 공덕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손해본 것도 똑같고 그런 뜻에서 이게 이것은 이제 남이 나를 사기를 쳤거나 나는 내 돈을 떼었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나에게 복을 짓는 거다. 그 돈이 물에 섞어내 밀고 불에 태워서 했다는 선무공덕이 되지만은 그 돈을 갖다 기묘하게 내 대신에 이 사람이 좋은 일에 썼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한 것이 되니까 이것도 이제 간접 공덕이 되기 때문에 이걸 복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겪었는데 남을 보증을 서가지고 진짜 그것도 3분의 1, 내 재산의 3분의 1을 이제 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걸 갖다가 그냥 부도가 나서 이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증 샀으니까 이걸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금 몰래 했다가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갚아주려니까 안식권에 상의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둘이 이제 속을 바글 며칠가 썩다 보니까 눈은 심리는 들어가고 진짜 의욕이 다 떨어지고 밥맛도 끓었더라고. 그 하루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좋은 일한 사람은 그럼 즐거워야 될 건데 나는 그 보증서 가서 말이야 그 사람이 본인이 못 갚는 걸 갖다 갚아주겠지 하지 좋은 일을 했으면은 즐겁지는 못하는 망정 내가 왜 괴로워야 되냐. 괴로워할 사람은 돈을 떼었거나 죄를 진 사람이 괴로워야 되는데 이거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근데 내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공덕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주는 것만 공덕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내 돈을 가지고 상대방이 이제 기묘하게 상대방한테 다 써주면 이게 공덕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부두가 나가서 그걸 못 갖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공덕도 배부른 사람한테 밥을 한 그릇 주는 것은 오히려 이게 공덕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화시가면 배탈이 나니까. 그러고 이제 돈이 많은 이제 재벌한테 가서 한 3, 40만 원 줘가면서 어려울 때 이게 용돈에 보태 쓰라고 하면은 귀퉁배기 하려면 다행이야. 누구를 갖다가 무슨 고랑배기 치르고 하느냐고 말이요. 이렇게 했거든. 그러나 진짜 길거리 가면 말이야 바가지 하나 들고서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1,000원이나 만원만 할 때도 그냥 100번, 1000번 이렇게 그냥 절을 할 정도가 굉장히 귀하고 이제 고맙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그분이 이제 돈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부투가 나가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이렇게 주는 것 같은 공부가 싼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이 태워내줬으면은
예? 내 돈을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아무도 선무공덕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걸 기묘하게 그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썼으니까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우리가 속을 쓰게 되느냐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안식구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냥 딱 신경을 안 써가지고 그냥 이제 마음을 편하게 가지니까 그렇게 안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원만 있으면 그냥 꿈에 막 현몽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 이상의 이제 참 복을 받는 일이 이제 돌아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런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이제 가지면은 하늘에서 이제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얘기는 그래서 내가 직접 이렇게 남한테 어려울 때 그때 쓰라고 하는 것만 이게 공덕이 아니라 내 돈을 갚지 못하고 뛴 사람 한테도 이제 그것이 이제 공덕이 되는 거다. 그 얘기는 왜냐하면 내 돈을 뛴 사람이 그 돈을 불에 태어나서 선공덕이 되지만은 다 사람에게 기묘하게 쓰니까 내 대신 이제 간접 공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공덕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큰 집이 1000칸이라도 밤에 잠자는 것은 8자면 되고 좋은 밭이 수만 평이라도 하루 먹는 것은 2대 이상은 더 먹지 못한다. 그렇거든 아무리 여기 방이 수천 칸이라도 한 칸밖에 못 자거든. 그게 너무 많이 탐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무리 많이 땅이 많다 그래도 하루에 2대 이상은 못 먹잖아요. 오래 머물며 있으면 천하게 되고 자주 찾아오면 친한 사이도 멀어진다. 다만 3일과 5일 차이인데도 보는 눈은 처음과 같지 않다. 그래서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홀려서 취한다. 그거거든. 술이 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홀려서 취하는 거예요. 목마를 때 한 방울이 물은 감무소하고 술 취한 후에 술을 더 마시는 것은 차라리 술이 없는 이만 오다다. 배부를 때 밥을 더 하면 독약과 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공덕이라는 것은 아무리 수만 금이라 할지라도 이게 큰 부자한테 들면은 누구를 무시하느냐고 막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게 이 사람이 이제 꾸지람은 안 당해도 당이지만은 그냥 얼마 되는 물 한 그릇이라도 목이 말라 죽게 된 사람한테 주면 큰 수만 금속으로 더 큰 공덕이 된다는 그런 공을 무야하는 마음을 사심으로 비교한다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할 것이다. 도를 생각하기를 깊은 정인과 같이 한다면 남보다 일찍 부처를 이룰 것이다. 그래 무슨 공정한 공을 세우는데 사심, 사사로운 마음을 비유를 하면 말이야. 이게 이제 바르게 분별이 안 되거든요. 이게 공이라는 거는 공정하게 되는데, 그러면 도를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정인과 같이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남보다 일찍 신선부처를 이룰 수 있다. 이제 그런 영계 선생이 말씀. 교묘한 자는 말이 많고 서투른 자는 고요히 침묵하며 교묘한 자는 말이 많아 수고롭고 서툰 자는 말이 없어 편안하며 교묘한 자는 남을 해치나 서툰 자는 덕이 있고 교묘한 자는 흉하고 서툰 자는 길하나니 천하가 서툴면 형벌과 정치가 없게 되어 윗사람이 편안하고 아랫사람이 순종한다. 그러므로 좋은 풍속이 생기고 나쁜 풍속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금옥 같은 내용. 이 뜻은 넘치는 것이 부족함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행동으로 교만하면 모든 범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하가 편안하려면 부족한 자와 같이 늘 겸손하면서 말을 적게 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로 다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주역에 이르기를 덕이 부족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고 지혜가 적은 사람이 힘만 많다면 재앙이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이 뜻은 덕이 없는 자는 교만하여 남을 무시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적을 많이 두게 된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가 끼만 많으면 늘 사고만 치게 되어 재앙이 따른다. 그러므로 사람은 항상 덕과 지혜를 갖추어야 복덕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서론의 말씀, 관리가 승진으로 지위에 오르면 게을러지고 병은 조금 나은 데서 더 더해지며 재앙은 게으른 데서 생기고 호두는 아내와 아들이 있으면 점점 멀어진다. 이 네 가지를 잘 살펴서 처음과 같이 뜻을 맺으라 하였습니다. 이 뜻은 힘든 자리에 있을 때나 편안한 자리에 있을 때나 모두 한결같이 자기 도리를 부지런히 실행하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병폐를 예방하게 되어 오래도록 지위를 보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그릇이 차면 넘치고 사람은 아는 것이 넘치면 친구를 잃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 그 친구 간에도 너무 자기만 혼자 잘난 체 하면 말이에요. 친구도 잃게 되는 거예요. 예, 친구지간에도 항상 겸손한, 그래서 더 그렇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자리는 구슬이 보배가 아니라 짧은 시간도 헛되게 허비하지 않는 것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다. 시간이 그 보배라는 그게 있거든요. 이게 시간대에서 참 어려서 그 시간을 아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출세를 하는 것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뜻을 말합니다. 양고기 국이 비록 맛이 좋으나 모든 사람 입에 맞추기는 어렵다. 이 뜻은 내 뜻대로 남까지 강요하지 말라는 뜻이다. 아무리 양고기 국이 맛있다고 해서 딴 사람까지 다 맛있는 게 아닌데 입맛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내 입에 맞는다고 해가지고 내 것이 옳다고 하면 세상에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익지서의 말씀, 흰 구슬이 진흙 속에 있더라도 그 색깔은 더럽힐 수가 없다. 그러므로 소나무와 잣나무는 변하지 않는 색깔로 눈과 서리를 견뎌낼 수 있고 밝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위기를 꿋꿋하게 견디며 헤쳐나간다. 이 뜻은 군자는 혼탁한 세상에 살아도 혼탁한 곳에 물들지 않고 절개를 지킨다. 즉 소나무가 추운 눈서리를 견디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군자의 절개는 성죽과 같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또 산에 들어가 호랑이를 잡기는 쉬우나 사람의 심중에 있는 일을 입을 열어 말하게 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래 사람 속을 알기가 이렇게 어렵다니. 멀리 있는 물은 가까운 곳에 있는 불을 끄지 못하듯이 멀리 있는 친척은 가까운 이웃만 갖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저기 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멀리 있는 그 수백 있는 거 가지고 갖다가 가까이 있는 불을 못 끄는 거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웃에 사는 남남은 못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웃 사촌이라는 얘기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이게 사람도 대함으로써 이제 또 친척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다. 그게 가까운 이웃일수록 좀 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공의 말씀, 해와 달이 비록 밝지만 엎어진 단지 밑은 비추지 못하고 칼날이 비록 잘 들더라도 지혜 없는 사람은 베지 못한다. 항상 조심하여 잘못한 일이 없는 집안에는 뜻하지 않은 재앙과 화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뜻은 시퍼란 칼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으면 어떠한 형벌도 따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독초를 먹는 것과 같은 악행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에 아무리 밝아도 동이 밑에 어둡고 칼날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죄짓지 않은 사람 베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칼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이제 죄 짓는 걸 칼날같이 무섭게 생각하라. 이런 얘기. 태공의 말씀, 좁은 밭이 수만 평이 있다 하더라도 조그만 재주 하나를 배워 일생 동안 기술을 활용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다시 수만병이 나더라도 이건 어떻게 하다 했냐고 팔아서 다 없어지면 말이야 그만이거든. 그럼 이제 다시 돈을 벌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제도를 하나만 배워놓은 말에 그걸 일생 동안 돈을 당진했대도 그걸 시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도 하나 배우는 것이 수만평 땅 있는 것도 좋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리서의 말씀, 일을 하면서 하기 좋은 것은 내가 하고 하기 싫은 나쁜 일은 남에게 맡기지 말라. 그리고 행동으로 얻지 못한 것은 내 자신이 구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베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술, 여자, 재물, 기운 등 네 가지로 담을 쌓아 그 안에 수많은 어진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그 사랑방에 들어있다. 만약에 세상 사람 가운데 술, 여자, 재물, 기운의 담을 벗어나 밖으로 탈출해 나올 수 있다면 곧 이것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신선이 되는 방법이다. 신선이 되는 것은 이제 간단해요. 술과 여자와 재물과 기운, 이 네 가지만 버리면 돼. 그렇다고 아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욕심도 정당한 건 내문내스러운 정보, 이게 부당한 절도에 벗어나는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래서 의사에도 보면 술도요, 아주 뭐 그냥 알맞게 먹고 그냥 건강장수가 그렇게 좋다고 그랬는데, 과하면 완전히 반대라 그랬어. 단명과하고 그냥 몸을 완전히 해친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바르게 이것을 절도에 맞게 하면서 좋다니. 기운은 뭘로 뜻하는 거죠? 네? 기운. 기운. 예. 이제 사람 기운을 말하거든요. 혈기가 왕성할 때, 사람 기운. 예. 혈기가 왕성할 때는, 말하자면 그걸 기운을 믿고서 젊은 사람을 싸움을 또 잘하고 나가는 게, 이제 그런 기운을 믿고서 이제, 너무 이렇게 투쟁 싸우고 남하고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말라니. 젊으실 때는 다 사춘기 때 뭐 이럴 때는 막 학교에서도 학생 폭력당하고 이렇게 잘 싸우고 하던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냥 한 20대 전에 가지고 그냥 막 패싸움도 막 그래서 그게 젊은 혈기가 이제 나이 먹어서 안 하거든. 근데 이제 부르고로서 이제 오늘 잠깐 석가모니에 대한 말씀을 여기다 또 기록했습니다. 대자 대비한 마음을 가져라. 즉 모든 사람을 크게 사랑하고 크게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참뜻은 인간 세계를 불타고 있는 하택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언제 죽을지 한치 앞도 내다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택, 불난 집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면서 살고 있는 어린 아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천하를 다하도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있다면 부귀영화도 일장 춘몽과 같이 허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수십억 인구가 똑같이 소원을 대담한다면 이는 아마도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편안히 사는 세계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석가는 왕자로서 왕의 자리도 포기한 채 영원히 사는 세계를 깨달아 부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석가모니 부처님은 늘 아래와 같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즉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불쌍한 사람끼리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가 크게 슬퍼하는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을 자비한 마음으로 서로 구제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신과 정신이 있습니다. 육신의 세계는 물체이기에 나고 죽는 변화가 있지만 정신의 세계는 물체가 아니므로 태어날 것도 죽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정신 세계 또한 생시와 똑같이 몸도 있고 하늘과 땅도 있는 세계에서 꿈을 꾸듯 즐거움과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 세계를 가르는 허상에 대한 애착을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야 육신 세계를 해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를 벗어나면 마음이 대자유를 얻어 정신만이 사는 세계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사는 세계로
무한한 극락을 누릴 것입니다. 이같이 좋은 극락세계가 바로 부처님이 사시는 곳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후에 영원 불멸, 육신은 200년도 못 살지만은 그 영혼은 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천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영혼은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영혼만이 사는 세계에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나서 산다. 우리가 이제 꿈을 꾸면 꿈속에서 생기는 활동이 그게 영혼이에요. 그러면 꿈속에서는 현재 있는 육신과 똑같은 한 몸뚱이가 아니잖아요. 그건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똑같아. 그러나 잠을 자는 육신은 그 귀도 막지도 안 했는데 시계추 소리도 못 들어. 그 꿈속에서 돌아다니는 영혼은 다 그 희노애락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다는 참나는 마냥 의식을 느끼는 것이 내가 의식을 느끼질 못하고 영혼이든 육신이든 의식을 없으면 말이야 이게 죽은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의 세계는 꿈에 집을 12채를 줘도 실제 12채가 이루어져.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이렇게 이제 불이 다 손을 대면 뜨거운 걸 생시에 똑같이 느낀다. 그러나 이제 꿈의 세계는 형체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하늘이 무의자인 것 같이 그 영원한 세계에서 이제 참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지 이런 그 세계를 이제 말하는 그래 부처님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은 200년도 못 살고 생로병사로 이렇게 죽지만은 육신을 이제 운전하는 참나인데 정신 그것을 내가 찾으면은 이제 영원히 신의 세계에서 생로병사 없이 극락을 누린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는요, 오대생인 뜻이 다 똑같아요. 이게 공자도 사람이 도리를 갖췄지만 마지막에는 뭘 가르쳤냐면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마이.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생존하고 하늘을 거슬린 자는 망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하늘의 천리에 행하면은 이게 이제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영혼이 맑고 가벼워서 맑고 가벼운 것은 하늘에 오르기 싫어도 공업풍선 오르기 싫어도 오르는 거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공자님도 그런 말씀에서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군자가 갈 것이다. 군자는 천리를 행해서 항상 정신이 맑고 가벼우게 머리를 떳떳하게 쳐들고 다녀. 그러고 이제 지옥이 있다면 소인이 가냐. 소인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부당한 욕심을 내기 때문에 정신이 무겁기 때문에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거든. 그래 무거운 건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 오대승의 그 말씀이 전부 일치하다. 그 진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교편입니다. 이교라는 건 이제 교육에 관한 이제 글입니다. 이게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교육제도가 인성교육이 지금 미미해가지고 학생 폭력이라든지 참 불상사가 많이 있고는데 그 이교편은 굉장히 참 중점적으로 이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옳은 일로 몸을 세우되 그 근본은 효도에 있고 예로 장사를 모시되 그 근본은 슬픔에 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 근본은 용기에 있고 정치를 바르게 다스리는 그 근본은 농사에 있고 나라를 오래도록 보존하는 그 근본은 계승에 있고 재물을 생산하는 그 근본은 힘에 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옳은 일로 몸을 세우는 데는 뭐냐 근본이 효를 분명히 효도를 하는데 이제 옳은 것이 근본이 되고 장사라는 건 이제 장사 지내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이렇게 할 때는 그 슬픔 그다음에 이제 근본을 삼아야 되고 전쟁을 할 때는 또 용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것이 근본이 되고 정치를 바르게 다스리는 데는 근본은 농사예요. 그래서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 했던 거예요. 그러면 나라를 오래도록 보존하는 데는 그 승계, 대를 잇는데 그 자손을 잇는 거고 재물을 생산하는 그 근본은 힘에 있다는 것은 힘으로 그만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걸. 경행록에 이르기를 정치를 하는 요점은 공평과 맑음이요 집안을 일으키는 돈은 검소함과 부지런합니다. 정치를 하는 데는 그냥 부정비리가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공평함, 맑게 청렴결박하다는 걸 해야 된다. 집안을 일으키는 데는 돈은 검소함과 부지런히 해야 되지 게을르면서
막 낭비를 많이 하면 말이야. 아무리 많은 돈도 몇 년 못 가서 다 탕진되거든. 독서는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요. 도리에 따르는 것은 집안을 보존하는 근본이요. 그렇잖아요. 도리에 그 맞춰서 이제 도덕에 쪽을 하게 되면은 항상 이것은 처벌받을 일이 없으기 때문에 집안을 보존하는 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도리에 벗어난 일을 하게 되면 맞아면 교도소에 왔다 갔다 하면 말이야. 집안이 제대로 보존이 안 되잖아요. 부지런하고 검소한 것은 부유하게 다스리는 근본이요. 화목하고 공손한 것은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근본이다. 그래도 가지런히 한다는 것은 화목하지 못하고 공손하지 못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자의 3계도 3가지 계획에 이르기를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 있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으니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에 밭 갈지 않으면 가을에 할 것이 없고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 동안 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리서에 이르기를 사람에게 5가지 가르친 것이 있으니 첫째가 아버지와 아들은, 둘째가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어야 하고, 셋째가 남편과 아내는 분별함이 있어야 하고, 넷째가 어른과 아이는 차례가 있어야 하고, 다섯째가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삼가는 임금은 신하의 모범이 되고, 아버지는 자식의 모범이 되고, 남편은 아내의 모범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왕축이 이르기를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연료는 두 남편은 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뜻은 신하가 임금을 배신하고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면 나라와 가정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충신은 임금이 부족하여도 끝까지 바른 말로 가내면서 바르게 섬깁니다. 연료 또한 부족한 남편을 하늘같이 존경하면서 끝까지 바르게 모십니다. 이와 같이 행한다면 나라와 가정이 안정을 찾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잖아요. 이제 왕이 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불충을 하면 안 되고, 남편이 부족하다 그래서 또 제대로 이제 남편을 모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게 내가 못해가지고 남편한테 이제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좀 더 나아서 남편을 도와주는 입장이 더 낫잖아요. 내가 환자가 돼서 의사한테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의사가 돼서 환자를 도와주는 것이 더 낫겠지. 그래서 지금 왕이라고 해서 신하고도 다 능한 것이 아니고, 여자라고 남편이라고 해서 아내하고도 다 능한 것이 아니거든. 어떻게 보면 여자도 더 똑똑한 수도 있고 신하가 더 똑똑할 수도 있거든. 서로가 부족한 것을 이렇게 보완해 주면서 이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참다운 충신과 연료의 모범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설명인데, 현재 남녀 이혼율이 약 40%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원인은 대부분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서로를 신뢰 못하여 온다고 봅니다. 즉 사람이 국법과 예절로 책임감을 부여하면 백년해로 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 풍속은 남녀 개방 시대가 되어 성숙한 남녀가 서로 만나다 보면 결혼 전에 몸을 가까이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도닦는 도인도 가장 견디기 어렵다고 하는 남녀 간 이성입니다. 그런데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 남녀가 자주 만나면서 정주를 지키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남녀의 나이 7세만 되어도 한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녀 간 이성은 도닦는 도인도 절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어려서부터 주의해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현재 이혼율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결혼 전에 예의를 지키지 않아서 오는 것으로 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예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정주를 목숨보다 더 중하게 여긴다 하여 정주를 지키는 여성을 열려라 하였습니다. 만일에 사람이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면 짐승과 같다고 합니다. 짐승의 세계는 육체의 쾌락만 느끼는 거로 정주가 없어 자주 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연유로 남녀 모두 정주를
목숨같이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든지 간에 항상 남자로서 지켜야 할 예의도덕, 여자로서 지켜야 할 예의도덕을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그 가정이 파탄나고 이런 적이 없는데, 그런 것을 이제 지키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예의를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강조한 얘기입니다. 충자가 이르기를 관리를 다스리는 데는 평등하게 대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재물의 의미에서는 청년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공무원을 이제 다스리는 데는 평등하게 누구를 더 편들지 않고 윗사람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걸 다 좋아하잖아요. 이게 그러고 이제 재물의 의미에서는 바로 청년보다 청년 결벽학 하면은 어떠한 그 자리에 있더라도 그거 떨어질 염려가 없거든. 청년까지 몰 때 가서 관리들도 말이야 그걸 나중에 들쭉이 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불명예 이제 퇴직까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합니다. 장사수 좌우명의 이제 말씀입니다. 이 송나라의 이제 학자입니다. 무릇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정성된 마음과 믿음이 있게 하여야 하며, 무릇 행동은 반드시 돈독하고 공경스럽게 해야 하며, 음식은 반드시 알맞게 들어야 하며, 글씨를 쓸 때는 반드시 반듯하게 써야 하며, 용모는 반드시 단정하고 엄숙해야 하며, 의복과 갓은 반드시 반듯하고 정숙해야 해야 하며. 여기에 이제 여기 있냐, 의복과 갓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의복이라는 것은 이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었지만 말이요, 딴 사람한테 가볍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입는 거거든요. 이게? 그 옛날에는 의관을 정제한 것은 뭐냐면 이제 상투를 틀고 이렇게 가서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하면 나이도 좀 많이 들어 보이는데 점잖하게 좀 엄숙해 보이잖아요. 이게 예? 어른같이 보이고, 그게 가벼이 그 겉만 보더라도 저기 할 수가 없어. 예? 가까이 될 수가 없거든. 근데 그냥 뭐 머리도 그냥 뭐 제대로 그냥 봉도 남발하고 말이요, 옷도 그냥 뭐 자 희한하게 입고 살도 막 드러내게 이렇게 입으면 나를 자신 어른이 하더라도 가볍게 보이거든. 그래서 이 옛날에도 보면은 왕이 왕이 입는 옷을 입고 나면 위험이 또 소리잖아. 그 법원에 가면 그 판사가 법복을 입고 딱 있으면은 다 위험이죠. 거기 이제 보이덕히. 그래서 이제 옷을 입는 건데, 지금은 아주 그런 옷에 대한 그 저기가 너무 이제 개방이 돼가지고 뭐 일부는 참 반듯하게 입는 입지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또 보기에도 또 이제 좀 민망하게 할 정도로 이제 이 피부를 많이 드러내는 적이기 때문에 이런 건 얘기한 겁니다. 하고 걸음걸이는 반드시 안정되고 조심스러워야 하며, 사는 곳은 반드시 바르고 고요해야 하며,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기획하고 시작해야 하며, 말을 했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하며, 떳떳한 덕은 반드시 굳게 지키며, 허락할 때는 반드시 신중히 생각한 후에 대답해야 하며, 남의 착한 것을 보면 마치 자기 몸에서 나온 것 같이 하라. 악한 것을 보면 마치 자기 몸에 병드는 것처럼 하라. 이 14가지는 내가 깊이 살피지 못한 것이다. 이 내용을 글로 써서 방 오른쪽에 걸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보며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기 이 14가지는 간단하면서 이대로만 지키면 진짜 성인군자 되는 걸 근심 걱정 안 해도 될 수가 있거든요. 범익 겸 좌우명의 말씀. 첫 번째, 조정에서 이해득실을 따지는 내용과 변방에서 보고하는 내용, 그리고 표소라치 임명에 관한 내용을 말하지 말고, 두 번째, 주, 현, 군의 관리들이 고을을 다스릴 때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얻고 이름을 말하지 말고, 세 번째, 여러 사람들이 잘못하여 저지른 악행을 말하지 말고, 네 번째, 벼슬길에 나아가 유의한 시세에 따라 지조 없이 이당저당 옮기기를 좋아하고 권세에 아부하는 것을 말하지 말고,
다섯 번째, 재물에 대해 이익이 많은 것과 이익이 적은 것, 그리고 가난을 싫어하며 부유함을 구하는 것을 말하지 말고. 여섯 번, 음탕하면서 남을 비평하고 해롱하며 게으른 자가 여색을 비평하는 것을 말하지 말고. 일곱 번, 남의 물건을 대가 없이 구하기를 좋아하고 술과 음식을 염치 없이 탐하는 것을 말하지 말라. 또한 다른 사람이 부탁한 편지를 뜯어보거나 감추지 말며 남과 함께 있을 때 남의 사사로운 글을 훔쳐보지 말고 남의 집에 가서 남이 적어놓은 글을 보아서도 아니 되며 남의 물건을 빌려간 후 손상시키거나 돌려주지 아니면 아니 되며 음식을 가려 먹으면 아니 되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한 곳만 가려서 있으면 아니 되며 남이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를 부러워하면서 비방하고 헐뜯어서는 아니 되나니 무릇 100가지 일에 부당하게 침범하는 사람은 좋게 그 마음 쓰는 것이 바르지 못함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이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는데 크게 해로운 장애가 될 것이니 이 점을 글로 써서 스스로 경계하며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참 이거 내용도 아주 잘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먼저 실행을 하면은 마음을 살피는 좋은 경험이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로서 시간이 돼서 끝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